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2절로 4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의복과 그리고 발, 그 발에 신는 그 신발,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생활의 필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욕구가 정말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분노가 표출이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8장 4절에서 모세는 봐라, 너희들에게 이 40년 동안 그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문제 해결에 대한 모습을 알려줘요. 너희는 모르겠지만 너희는 그것이 궁핍했다고 얘기하고 너희는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신발에 내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러한 모든 기간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풍족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광야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보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특히 사실은 옷이나 신발보다 뭐가 더 기온이 더 강하게 느껴지죠. 또 무엇이 느껴질까요? 목마름이 더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마다 다 예배해 놓으셨고, 또 그 광야에 내리쬐는 뜨거운 빛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셨고, 또요 그 밤에는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구름 속에 있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환하게 비춰주신 거죠. 유럽에 가서 놀란 게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그 로마를 가서 놀란 게 있어요. 아니 저녁이 됐는데 8시, 9시가 넘어갔는데도 캄캄하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뭐 도시의 불빛 때문에 뭐 화난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더 북반구 위쪽으로 올라갔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 이제 그 지구의 그 기울기의 위치에 따라서 태양이 분명히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아주 밤 늦게까지 그 도시를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게 좀 그 노을이 아주 심해진 것 같이 그렇게 그냥 그래도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던 그 광야길에서의 그 빛은 그것보다 더 훨씬 가깝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빛났을 거란 말이죠. 캄캄한 곳에서는. 갈릴리 북쪽으로 해서 그 골란고원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내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오는데요, 그 골란고원 그 위쪽에 갈릴리 북쪽이에요. 그리고 북동쪽이에요. 근데 그곳에 구름이 마치 그 출애굽때의 그 구름 기둥처럼 하늘을 일자로 쫙 덮어주고 있었어요.
온통 하늘에 구름이 닦여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구름이 일자처럼 쫙 덮어주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는데 저희가 갈 때 초여름 이제 막 시작할 때였거든요. 굉장히 더웠단 말이에요.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는 곳은. 그런데 출애굽 때의 그때의 그 구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운전을 하면서 구름이 쫙 가는 길에 쫙 펼쳐져서 우리를 그렇게 그늘로 딱 보여 그늘로 가려주시더라는 거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연현상이 이렇게 또 우연찮게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주 사용하셔요. 그래서 필연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죠. 우리가 그 이집트를 가지 못해서 참 아쉬웠어요. 기간도 그랬고 물론 물질적인 문제 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싼 비행기를 찾다 보니까 로마로 왕복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이스라엘만 보는 것으로. 근데 이스라엘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수준에서 이제 배낭여행하는 그 수준에서는 한번 이렇게 보자라고 코스를 정해서 가장 기초적인 코스를 갔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아쉽게 생각했던 그 부분들, 출애굽 때의 그 구름은 어땠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구름을 갈릴리에서 저에게는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험한 그 시간, 그 거리를 걷는 동안에 아주 뜨거운 것이 문제가 되겠죠. 물론 도로가 달궈졌기 때문에, 흙이 달궈졌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으면 발바닥이 또 아주 뜨거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여름에 해수욕장이든지 강변에 가면 그 바위길이라든지 아니면 그 모래밭에 우리가 신발을 신지 않고 들어가면 막 뜨겁잖아요. 막 발이 딘 것 같고, 그런 경험들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이 계속 뜨겁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봐라, 너희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너희가 뜨겁게 생각하는 그 뜨거운 그 태양빛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의복들, 그리고 그 태양빛에 달궈진 그 돌밭, 그 길가를 맨발로 딛지 않도록,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느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근데 그들은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저 태양을 가려주세요. 아니면 이 발을 하나님 뜨겁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실제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할 때, 왜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제공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들이 살 때,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도구였죠. 오늘 너에게 준 것을 오늘 다 먹어라. 그 말씀을 지키는 그 도구를 통해 그것을 지키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들이 그날 준 만나를 먹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였어요.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를 낮추는 믿음이에요. 내 것을 드러내서 내 믿음이 이만큼 컸습니다, 내 헌신이 이만큼 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해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믿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의 비유를 들었죠. 누굽니까?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 기도했어요. 시장 어귀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근데 그 바리새인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세리가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그 세리가 눈에 띄었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높이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기도가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리는 어땠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그 믿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과연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예배를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럴 때 우리에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낮춰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살아있고 말씀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자꾸 나보다 낮추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취하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그건 아니죠. 다 판단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어떨 때 이 마음이 높아졌습니까? 서로 싸우고 분쟁할 때 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사랑이 많았던 교회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교회입니다.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만큼 그들의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싸우고 이단을 색출해내고 잘못된 것을 색출해내고 갈라내고 비판하고 정죄하다가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왜? 비판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할 때 비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형제의 잘못을 보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을 놓고. 이게 낮아지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어줘야 믿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말씀이 믿어지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듣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의 양식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보다 높이면 안 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시잖아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요한 것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놓고 필요한 것만 놓고 마음은 여전히 낮아질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믿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놓고 필요한 거는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이게 마음이 높아진 기도, 마음이 높아진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낮아진 마음을 가진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불 기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의복을 채워주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순서를 바꿉시다.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낮아진 그런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말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문입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를 또 기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어떻게 기도를 해? 이렇게 기도를 해라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자, 다음이요.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마치게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근원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어디에서 근원이 시작된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근원 대신 하나님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을 보세요. 우리는 기도하지만 염려하잖아요. 기도 끝나고 나면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그 내용 속에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없을 때는 모든 게 다 간절하고 궁핍하잖아요. 근데 있을 때 그게 앞으로 넘겨주시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선물들. 자, 거기 보면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선물들이 뭐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재물도 될 수 있고 인간관계도 될 수 있고 지금 직장 생활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노력하고 해서 이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근데 이것들마저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의미 있게 하지 않으면 아무 얘기 아니라는 얘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바울 사도 뭐라 그랬습니까?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다 배설물이다. 그거 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게 하려고 그랬고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을 더 알게 하려고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신 거야 라고 바울 사도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이것을 복 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다 배설물이야 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근심과 염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대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마음들, 하나님, 나는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근원 대신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근심도 없어지게 하시고 또 배부름도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매일 먹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죄사함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먼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하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자, 시험과 악이라고 하는 그 문제보다 일용할 양식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먼저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상적인 문제 속에 말씀이 부딪히지 않으면 에이, 그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목사님이나 그렇게 하시죠, 뭐 믿음 좋은 당신이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말해버리고 포기해버려요. 실제적으로 이 죄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악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솔직하게 사탄이 내게 다가와가지고 내게 막 시험거리를 주고 그렇습니까? 물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그 틈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시발점이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시험의 유도체, 이게 뭐예요?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 아닙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에요? 의식주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이 시험의 문제들이 딱 생겨버려요.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탐심, 탐욕이 생겨나잖아요. 내가 저걸 갖고 싶다, 내가 저걸 먹고 싶다, 내가 저걸 입고 싶다, 내가 저걸 가지고 싶다, 내가 저걸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막 지배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죄가 나오죠. 거기서 욕심이 잉태되어 죄가 나오고 죄가 장성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그런 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뭐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일상적인 문제에서부터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라고 말해줬어요. 우리에게 이 바로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일상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부흥회를 하고 교회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거기에서 찬양단 찬양하고 학생들 뛰면서 춤추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거기에서만 믿음이, 그게 일상적인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돌아오면,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더 미워할까요? 엄마를 더 미워할까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얘기랑 반대 이야기지만, 초등학생 아이들, 중학생 아이들 엄마를 더 미워할까요? 아빠를 더 미워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엄마를 더 미워할 겁니다. 아빠는요, 아예 무관심 속에, 영역 속에 있거든요. 아빠는 무관심의 영역 속에 있어요. 엄마하고 계속 부딪히고, 요즘에 뭐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그 비율이 좀 틀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춘기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빠보다는 엄마가 그래도 조금 더 비중이 많을 거예요. 그 일상 속에 뭘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엄마가 미운데 또는 아빠가 미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이러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 속에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일상생활을 많이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실패하면 교회에서도 실패하고, 가정에서 주신 그 직분들, 남편이며 아내며 아들이며 형이며 또 동생이며 하는 그 직분들이 이어지잖아요. 이거 다 직분이잖아요. 여기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목회자들을 뽑을 때, 또는 집사들, 교회 집사들을 뽑을 때, 장로들을 뽑을 때 이런 사람들을 뽑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 안에는 출애굽 당시 매일 만나를 주신 일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미 우리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한 게 있어요. 아주 심플했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만나를 주시면서 하셨던 법 뭐예요? 그날 거둔 만나는 어떻게 하라? 그날 다 먹어라 합니다. 그날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날 거둔 만나를 그날 다 먹고 남겨두지 말아라. 왜 남겨둘까요? 배불러서 남겨둔 건가요? 아니에요. 배불러서 남겨둔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남겨뒀나요? 불안해서 남겨둔 거예요. 저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로, 그러면 오늘날 만나가 저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해야죠. 지혜롭게 해야죠. 이건 경제 관념, 경제의 관념을 가지고 여러분 그걸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재물들을 경영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얘기가 틀려요. 만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날 거둔 거 다 먹고 남겨두지 마라 그랬어요. 이유가 뭐예요? 만나를 남겨두는 이유는 오늘은 생겼는데 다음 날은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남겨놓는 거예요. 저축해두는 게 아닌 거예요. 저축은 언제 이 개념이 들어갈까요? 만나를 갖다 저축했어요. 언제? 그 저축이 허락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안식일 전날. 안식일 전날은 그 다음 날을 위하여 예배해 두는 거예요. 이게 저축이에요. 그런데 매일매일 남겨두는 버릇을 가진 사람은 입이 짧아서 남긴 것도 아니고 배가 불러서 남긴 것도 아닌 거예요. 두려워서 남겨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내일은 없을 것이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그날 다 먹고 남겨두지 마. 자, 이것이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 잘 순종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남기지 않는 거죠. 오늘 하나님 다 먹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다 먹습니다. 진짜 나 기쁜 마음으로 먹습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가 생겨나오고 찬송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으면서도 내일 불안한데 내일 거 이거 지금 다 먹으면 안 되는데 너랑 나랑 반 갈라먹고 놔뒀다가 내일 너랑 나랑 남긴 거 먹자. 그러면서 그 사람은 먹으면서도 그 맛이 쓴 거예요. 왜? 내일이 걱정되잖아요. 내일이 염려가 되잖아요. 일상생활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거든. 그리고 뭐예요? 내일 또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두도록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매일 새로 주시고 거두게 하셨습니까? 이미 만나를 주신 이유 속에 우리는 다 그 의미들을 알고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단지 먹을 것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을 일으키시려고 매일 만나를 거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 살아있는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잠자고 죽고 파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그 믿음이 살아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날을 살도록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이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하는 데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할 거며 그 땅에 들어가서도 평안함을 누릴 때도 살아있는 믿음이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 이 살아있는 믿음을 쌓지 못하면 위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수는 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 모른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줄 때는 그러셨어요. 메추라기 줄 때 그때는 진짜 먹을 걸 주신 거예요. 메추라기 가지고 믿음을 하나님 보시지 않으셨어요. 메추라기는 진짜 먹을 걸 주셨어요. 왜? 먹는 거 갖고 불평했거든. 그래? 그럼 내가 먹을 거 잔뜩 줄게. 한 달치를 주신 거예요. 한 달치를. 근데 어땠습니까? 입에서 그 메추라기 냄새가 날 때까지, 그게 질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먹겠어 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 진짜 그렇게 주셨잖아요. 근데 불평했던 사람들은 야 고기다 해가지고 이제 입에 딱 넣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죽었어요. 이와 이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 아직 씹히지도 않았는데 그때 죽었단 말이에요. 맛도 못 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불평해서 먹을 것만 주실 때는 징계와 함께 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 그럼 잔뜩 먹어봐, 한번 질리도록 먹어봐,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 안 그러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어요. 자, 다음이요. 자, 성경 8장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알게 하는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밥으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의식주 해결되는 것만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내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더 중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거 나는 되갚아주는 거, 뭐 그런 게 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다음입니다. 만나를 먹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잘 배운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점 말해보세요. 다른 점. 성경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띄워줘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달콤한 그런 과자 같았다 그랬어요. 자,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또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이고야 세상에. 그 만나가 뭐래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찮은 음식. 오늘 뉴턴스쿨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지난주인가 아이들, 목사님 청포도 사탕 왜 안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난 학기 때 제가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고 그 이제 상품으로 사탕을 주기도 하고 과자를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청포도 사탕을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청포도 사탕 왜 안 주세요? 그래서 오늘 초콜릿하고 청포도 사탕하고 잔뜩 가져가 가지고 일부러 퀴즈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러 또 한 아이들 주고 못 받은 아이들 또 그렇지 짠하잖아요. 이건 선물이야. 규칙은 규칙이고 이건 목사님이 선물이야. 하나씩 또 다 안겨주고 2개, 3개씩 주니까 애들 좋아라고.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다른 선생님이 목사님 덕분에 청포도 사탕 먹었어요. 예? 목사님 덕분에 청포도 사탕 먹었다고요. 아 그래? 애들이 나눠줬나 봐요. 네. 2개, 3개를 받으니까 선생님들을 나눠준 거야. 선생님들을 나눠준 거야. 그래서 착하죠. 자기 혼자 다 안 먹고 선생님들 나눠주고. 한편은 좀 뿌듯하더라고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하찮은 음식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겐 그게 아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살아있는 마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 음식을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맛이 꿀같이 단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말씀을 통해 이게 하찮은 말씀이 되고 귀찮은 말씀이 되고 귀찮은 예배가 되고 귀찮은 성경 공부가 되는 사람들, 귀찮은 기도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에이 겨우 이거, 에이 겨우 이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니까 에이 겨우 이거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낮추는 믿음,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그 모든 말씀을 먼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을 회개해야 돼.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꿀같이 달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지금 삶이 하찮게, 귀찮게, 힘들게, 어렵게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배운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된 거예요. 감사와 진짜 기쁨이 나오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나왔죠. 자, 다음 보여주세요. 5번. 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양식이듯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생명이 일용할 양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깨우치는 기도입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음식을 먹어서만 그걸 채워야만, 거기에 의존해야만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동물들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를
깨우치기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건. 그리고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125문에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 내 정욕대로 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서 남 주게 해주세요. 공부해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명철을 달라고, 잘 공부한 게 잘, 하나님 이번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음입니다. 만나의 교훈을 적용해서 저축을 하지 않고 그날 번 것은 그날 다 사용해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축이라는 의미와는 이 틀린 거예요. 만나의 개념 속에서. 그건 경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경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받는 형식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복 주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나의 교훈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경영이 아닌 만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셔야만 이게 의미가 있다.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생활의 문제에 대하여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은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달랐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아니야. 사단하고 시험할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꺼내셨어요. 또요,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외치시면서도 사람들이 스폰지에다가 그 신 포도주, 약간 마취 성분인 포도주를 적셔다가 예수님의 입에 대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게 그건 줄 알고 물리치셨어요. 그게 맛보시고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답을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사실을 배웠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교훈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계입니다. 예,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너희가 살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굶기시겠느냐? 그러면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가르고 그렇게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목마르게 죽이시겠느냐? 목말라 갈증 가운데 너희들 죽게 만드시겠느냐? 그러면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삶의 문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만나를 주셨듯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며, 예수님이 이미 다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구원과의 문제. 자,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 속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돈 문제, 사람 문제, 직장 문제, 다 구원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되는구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 감격해야 되는구나. 이것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아진 믿음이 아닌 우리 마음이 낮아진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쌓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제를 갖기를 원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높아진 내 마음, 교만했던 내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말씀보다 높아지며 판단자와 심판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 그렇게 높아진 믿음을 자랑하고 높아진 마음을 자랑하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아버지 올바르다 생각했던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생각들과 내 아버지 믿음의 모습들이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하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미 구원을 베푸시고 그 좋은 구원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을까. 주님, 의심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 능력 안에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너희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시니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날마다 살아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게 하옵소서. 주여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요합니다. 높아지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할 줄 알아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